오늘은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자주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 거룩이 능력이다. 행복한 삶보다 거룩한 삶을 우선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질문하게 됩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거룩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고 내용은 같을지라도 표현들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룩이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동력이며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삶이다. 거룩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근본된 힘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상실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양을 낸다고 할지라도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그 모양은 결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학문적으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왠지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용이 빈곤한 것도 아니고 그 성경 내용 한 가지 한 가지를 충분하게 풀어주는 아주 좋은 설교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그 설교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중에 회복이 되었지만 어쨌든 거룩을 상실하게 되어지니 그 삶의 사역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선한 영향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고 주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한 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짧은 두 절에 무려 거룩이라는 말을 4번을 반복합니다.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막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을 견뎌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우리도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가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왠지 좀 부담스럽고 무슨 짐을 얹어주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만 하면 충분할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다니 너무 심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환난 중의 승리는 환난이 속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의 승리는 고난의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난 중의 승리는 내게 다가온 환난이 속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의 진정한 승리는 고난의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환난을 가져다 준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을 보복해가지고 보기 좋게 넘어뜨려서 내 마음에 통쾌함을 느끼는 것,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막힌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동력입니다. 환난 중의 승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사라지게 된다면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환난 중의 승리는 고난의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정체성,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금년도 고난주간 특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만 여러분에게 한번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이다. 그리스도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인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리스도인 나는 남보다 더하는 자이다. 이러한 7가지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특별 새벽 기도회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설교를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알고 행하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동력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룩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거룩을 두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럴듯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럴듯한 규모 있는 교회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세상에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룩함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극한 가난 중에서도 곤경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이 있는데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너무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기복신앙으로 바꾸어 버렸고 받은 만큼 보복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요단 강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장대한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당시의 상황에 이 말씀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
요단강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장대한 7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뜬금없는 말씀처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니,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과 같은 기막힌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장대한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거대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당면한 고난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에게 일을 행하시고,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선해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동력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이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동력이며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삶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삶이다. 단순히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세상 혹은 자기를 위한 구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뜻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거룩하게 하셨다.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을 다른 날들과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분리해 놓으셨다. 구별되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날,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을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를 지켜야 드려야 됩니까? 구별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관유를 바른다 그래서 그 어떤 기구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의자고 똑같은 기구이겠지만 거기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은 거룩하게 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 철저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지키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한 11조를 박하와 근체와 휘황의 11조까지 사실 그 양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 드릴 필요가 있겠나?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 거룩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행위를 힘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전혀 거룩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행위가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어서 정말 자기를 내어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방향이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아니 자기 의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아니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기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삶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에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링컨 대통령의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집무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집무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더니 참모들이 말을 합니다. 각하, 우리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링컨이 말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죠.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삶,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범사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 있든지 예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당 문제, 부도덕의 문제, 송사 문제, 은사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 한마디로 교회답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 많은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룩하여진 자이고 성도이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수준의 선을 성취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단계를 정해놓고 이 정도 선한 일을 성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무슨 선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단계를 가지고서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 이게 거룩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 예수님 믿어도 문제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하느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거룩한 신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전 건물도 없고 예수님도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 그리면은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신축할 때에 성전 건축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확장된 개념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확장된 개념에서 성전 건축 이렇게 말을 쓰는 것뿐이지 엄밀하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성전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어서요. 근데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을 너희들 스스로가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날 성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본디부터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죠.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현실 속에서 정말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고 또 거룩하게 변화되는 존재이기도 하죠. 구원의 현재.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 마땅히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의 주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섬기는데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로는 받아들여서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내가 주인이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과 삶의 중심에 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한 삶의 모습은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 이 거룩하지 못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했는데 주님으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범사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내리게 합니까? 자녀 결혼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대학 입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을 누가 내리게 하고 있습니까? 돈이 내린다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어떤 상황이 내린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시며 주님으로 삼고 이제는 범사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계속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죠. 변화돼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삶의 주님으로 삼게 되면 그분께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이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동력이며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범사에 그러한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정